14절부터 15절까지의 말씀을 같이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면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 잘못을 용서하시려니와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면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시리라. 아멘. 할렐루야. 네, 추석 명절을 잘 보내고 계십니까? 네, 저는 우리나라의 추석이든지 설 명절이든지 그 모든 식구가 다 함께 모일 때 함께 모이면 반갑기도 하지만 또 어떤 경우에는 이상하게도 서로 미워하고 심지어는 큰 소리로 싸우는 일이 생기기도 하는 게 참 안타깝게 생각을 합니다. 자기에게 상처를 주고 죄를 지은 사람을 아예 상종하지 않고 보지를 않는다고 한다면 그냥 지나갈 수가 있겠습니다만은 명절이라고 해서 어쩔 수 없이 흩어져 있던 가족들이 다 만나게 되다 보니까 그동안 쌓여있던 불평, 불만, 원망을 쏟아놓게 되면서 그렇게 생기는 일들이라고 봅니다. 이게 참 어려운 부분입니다. 아예 남인 그런 경우에는 그야말로 얼굴을 보지 않으면, 만나지 않으면 그냥 잊어버리게 되고 용서하게 되고 아무 일이 없는 것처럼 그렇게 끝납니다. 그러나 오히려 자주 만나는 그런 가족 사이에서는 서로에 대한 용서가 잘 안 되어서 자주 만나는 가족 사이에서 오히려 갈등의 골이 깊어져 간다고 하는 것이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다툼, 싸움은 멀리 있는 사람이 아니라 사실은 가장 가까이, 가장 자주 만나는 가족들, 어떻게 보면 부부 사이에, 그리고 부모와 자녀 사이에, 형제와 자매 사이에, 또 그 다음에 친구들 사이에서도 그 잘하다가도 한번 잘못되면 탁 그냥 마음이 확 바뀌어지는 그런 경우들을 우리가 많이 경험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가장 행복하고 가장 사랑해야 될 가족 사이에서 불행하게 되고 가장 친구들 사이에서 마음을 터놓고 이야기를 하고 서로 도와가면서 살아야 될 그런 친구지간에 시간이 가다 보면 어느 순간에 왼수가 되어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결과는 참 내 주변에 마음을 나누는 사람이 없어진다는 거예요. 결국은 나 혼자 남는 거예요. 나이 들고 돈 없고 늙어지고 병 들어가면서 나 혼자 남는다는 거, 이거 굉장히 불행한 일 아닐까 싶습니다. 어렵기 때문에, 나이가 들었기 때문에, 힘들기 때문에 더 주변에서 정말 도와주고 서로 나눌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 많아져야 되는데 오히려 있던 사람들이 점점 떨어져 나가서 혼자 남는다라는 거, 이건 뭔가 잘못돼도 한참 잘못됐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은 이런 경우에 어떻게 처신하고 계십니까? 가족이나 친구 중에서 나에게 상처를 주고 나에게 서운하게 한 사람의 잘못이나 죄를 다 용서하면서 아무 일이 없었던 것처럼 늘 그렇게 화목하게 그렇게 어울려서 살고 계십니까? 아니면 그냥 나에게 죄를 지은 그런 죄인이라고 생각하면서 관계를 끊고 원수가 되어서 살고 계십니까? 오늘 예수님 말씀은 예수님께서 그 앞에서 가르쳐 주신 주기도문에서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와 같은 그런 말씀을 해 주신 것입니다.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면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 잘못을 용서하시려니와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면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시리라. 주기도문에 내가 다른 사람의 죄를 용서해야 되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이 부분을 조금 더 자세하게 그렇게 덧붙여서 반복해서 말씀하고 있는 걸 볼 수가 있어요.
그만큼 하나님 앞에 죄를 용서받기를 원하는 사람은 먼저 다른 사람의 죄를 용서해야 된다. 하나님 앞에 죄를 용서받은 사람은 당연하게 다른 사람의 죄를 용서해야 된다. 하나님 앞에 죄를 용서받기를 원하면서도 나에게 잘못한 사람의 죄를 용서하지 않으면 그것은 잘못됐다라는 것이죠. 하나님 앞에 죄를 용서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나는 다른 사람의 죄를 용서하지 아니하면 하나님 앞에서 잘못됐다라는 것이죠. 예수님의 말씀은 다른 사람의 죄를 용서하라는 말씀이죠. 마태복음 18장 21절 이하에 보면 베드로가 예수님에게 나와서 주여 형제가 내게 죄를 범하면 몇 번이나 용서하여 주리까? 7번까지 하오리까? 라고 질문했습니다. 7번이나 용서한다고 하는 건 대단한 지금 용서예요. 자, 그랬을 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대답하십니까? 베드로야, 7번뿐만 아니라 7번을 70번까지라도 할지니라. 나에게 죄를 지은 사람을, 잘못한 사람을 딱 한 번 용서해주고 7번까지 용서해주고 그 이상은 또 안 참아가 아니라 7번씩 70번이라도 용서하라는 것은 계속해서 용서하라. 한 번 잘못해도 용서해주고 2번 잘못해도 용서해주고 7번 잘못해도 용서해주고 70번 잘못해도 용서해주라. 계속 용서해주라는 것입니다. 이게 예수님의 가르치심이에요. 이게 예수님의 사랑의 표현이에요. 우리가 기독교를 사랑의 종교라 예수님을 갖다가 사랑이라 우리가 이렇게 대표적으로 이야기합니다만은 그 사랑인 게 그 감성적인 그런 차원보다는 어떻게 보면 오늘 말씀처럼 나에게 잘못한 사람, 나에게 죄를 지은 사람을 갖다가 계속 용서해 주는 거, 이게 사랑이라는 것이죠. 그러면서 비유의 말씀을 해주셨죠. 어떤 임금에게 1만 달란트 빚진 자가 있어서 이제 임금에게 물려와서 너 빌린 돈을 갚아라, 빚진 돈을 갚아라. 그러니까 임금이시여, 제가 잘못돼가지고 하나도 없습니다. 그러면 너의 자식들, 너의 가족들까지도 다 그러면은 종으로 바쳐라. 이렇게 하니까 한 번만 용서해 주세요. 한 번만 용서해 주세요. 그냥 엎드려서 사정을 했습니다. 그랬을 때 그런 모습을 불쌍히 여겨서 임금이 알았다. 내가 너의 모든 1만 달란트의 빚을 다 탕감해 주겠노라 하면서 그냥 내보냈습니다. 할렐루야. 얼마나 큰 그런 빚을 탕감을 받았습니까? 그런데 이렇게 임금에게 빚을 탕감받았던 그 사람이 밖에 나와서 제일 먼저 찾아간 사람이 누구냐면 자기한테 100데나리온 빚을 진 친구를 찾아갔습니다. 너 이놈, 너가 나한테 빚을 갚지 않아가지고 내가 오늘 임금에게 끌려가고 죽을 뻔했다. 너 때문이다. 빨리 100데나리온 갚아라. 그런데 친구가 또 없잖아요. 100데나리온 빌려갈 정도면 뭐 가난한 사람이잖아요. 그런데 형편이 안 되니까 친구요, 내가 지금 돈이 없으니까 내가 나중이라도 꼭 갚을 테니까 제발 한 번만 더 기회를 달라 했더니 안 돼. 너 때문에 내가 죽을 뻔했단 말이야. 빨리 갚아. 돈이 없어. 그랬더니 고소해가지고 감옥에 쳐넣어버렸다라는 것이죠. 예. 근데 이 친구가 100데나리온 갚는다고 해가지고 그거 갖고 1만 달란트 빚을 못 갚잖아요. 이건 말도 안 되는 그런 억지를 부린 거죠. 이 이야기를 들은 임금이 그 1만 달란트 빚을 탕감해 줬던 사람을 갖다가 괘씸하게 생각하고 다시 불렀어요. 내가 너한테 1만 달란트 빚을 갖다가 탕감을 해줬는데 너는 그까짓 거 100데나리온 너 친구의 그 빚을 갖다가 갚지 않는다고 감옥에 쳐넣느냐? 이 나쁜 놈, 이 사악한 놈.
이 양심에 화인 맞은 놈. 그렇게 하면서 다시 감옥에 집어넣어버렸다는 것 아닙니까? 이거 비유의 말씀이에요. 한마디로 큰 그 죄를 용서받은 사람은 다른 사람에게 마찬가지로 빚을 용서해 줄 수 있어야 된다. 그 죄를 다 탕감받은 사람은 다른 사람의 그런 죄도 용서해 줘야 된다. 지금 그런 말씀이죠. 만약에 너가 그 사람의 죄를 용서하지 않으면 나도 너를 용서하지 않을 거야. 지금 그런 말씀이에요. 오늘 예수님께서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면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너희 잘못을 용서하시려니와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지 않으면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시리라. 그 말씀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죄를 용서받으려면 하나님 앞에 빚을 다 탕감받는 그러한 사람이 되려면 뭘 해야 된다고요? 내 주변에 나에게 잘못한 사람, 나에게 죄를 지은 사람의 죄를 용서해 줘야 된다. 좀 더 물질적으로 한다면 나에게 빚진 사람을 갖다가 그냥 탕감해 주는 거예요. 물론 저 사람이 돈을 줄 형편인데 안 주면 계속 달라고 해야 되죠. 그런데 아무리 봐도 저 사람이 지금 완전히 쫄딱 망해갖고 옛날에 나한테 빌린 돈을 도저히 갚을 수가 없어. 그런데도 불구하고 나한테 돈을 갚아라고 하는 것은 되지도 않을 거니와 그건 정말 그 사람을 죽이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이럴 때는 탕감해 주는 거예요. 나중에 부자 되면 그때 갚아라. 그러나 안 갚아도 돼. 그러면서 그냥 풀어줘 버리는 거예요. 실제로 우리 주변에 이제 빚을 받으러 다니는 사람들 있잖아요. 억울하잖아요. 친구라 그래가지고 어렵다고 해가지고 잠깐 쓰고 빨리 갚아준다고 했는데 안 갚아요. 나도 지금 굉장히 급한 돈인데 나도 정말 얼마나 귀한 돈인데 급하다고 해서 친구이기 때문에 빌려줬는데 그 빚을 갖다가 안 갚고 야반도주해 버리는 경우가 있잖아요. 저는 주변에 그런 사람들을 봤어요. 꼭 가난한 사람이 야반도주한 게 아니라 잘 살던 사람들이 주로 야반도주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몰래 살아요. 그런데 어찌됐든 이제 그런 사람을 또 어떻게 수소문해서 찾아간단 말이에요. 가서 보면 산골짜기에 허름한 집에서 겨우 그냥 솥단지 하나 걸어놓고 그냥 겨우 살고 있는 모습을 보면서 빚을 받으러 갔던 사람이 어떻게 해요? 오히려 죽어와요. 죽어와. 빨리 잘 회복돼서 빨리 옛날처럼 잘 살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때 형편 되면 나한테 빌린 돈을 갚고 그렇지 않아도 되니까 편하게 그렇게 또 사십시오 하면서 오히려 그냥 죽어오는 경우가 있다는 것이죠. 저 그런 이야기 사실 많이 들었어요. 그러니까 정말 빚을 갚지 못한 사람이 막 돈을 숨겨놓고 안 갚은다면 그건 억지라도 받아내야죠. 고소해서라도 막 그냥 받아내야죠. 근데 그게 아니고 도저히 갚을 수가 없는 그런 형편인 경우에는 그냥 탕감해 줘버려야죠. 자유를 줘야죠. 그 사람도 다시 재기할 수 있는 그런 어떻게 보면 기회를 주는 게, 그래서 그 사람이 나중에 잘 되면 내가 돈을 받을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그게 더 어떻게 보면 지혜롭다라는 것이죠. 어찌됐든 이런 형편이든 저런 형편이든지 나에게 빚을 진 사람이 갚지 못할 경우에는 탕감해줘라. 그것도 전체 다 탕감해줘라. 10%만 탕감해주고 90%는 내놔라. 그게 아니라 아예 100%다 탕감해주고, 용서를 해주는데 한 번만 용서해주고 그 다음에 9번은 계속해서 정죄하고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그냥 계속해서 한 가지든지 10가지든지 계속해서 용서해 주어라, 이 말씀이죠. 할렐루야. 우리가 여기서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는 조건이 있다고 한다면
당연히 죄를 지은 사람이 찾아와서 자기의 잘못을 고백하면서 자신의 죄를 용서해 달라고 사정을 해야 될 것입니다. 그죠? 하나님도 요한일서 1장 9절에서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라고 하시면서 먼저 자신의 죄를 고백해야 된다라고 말씀하셨어요. 하나님 앞에서도 먼저 자기의 죄를 고백하고 회개하라고 말씀하셨어요. 근데 사람 사이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친구에게 잘못했으면 내가 찾아가서 친구야 내가 참 본의 아니게 참 마음 아프게 해서 미안하다. 내가 참 죄를 지어서 미안하다 하면서 자기 잘못을 고백하고 죄를 갖다가 용서해 달라고 그렇게 하는 게 너무너무 당연한 것이에요. 그냥 그런 거 없이 그냥 다른 사람의 용서를 다른 그 사람의 탕감을 받기만을 바란다고 한다면 그 사람은 양심이 없는 사람이에요. 아주 그냥 뻔뻔하게 그지없는 사람이죠. 지금 내가 잘못을 고백하고 용서를 구해도 지금 저 사람이 용서 안 해주면 어쩔 수 없는 거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정말 최선을 다해서 용서를 빌어야죠. 그랬을 때 그런 사람의 죄를 기꺼이 용서해줘라. 이게 너무 당연한 거 아니겠습니까? 막 사정했는데도 이제 용서를 안 해주면 그 사람이 오히려 지금 잘못이다라는 말씀이죠. 참 좀 어떻게 보면 손해보는 것 같아요. 저 사람이 잘못했는데 내가 저 사람 죄를 용서 안 해줬다고 했고 내가 오히려 하나님 앞에 잘못했다고 하니까 좀 억울한 것 같지만 그러나 그게 하나님의 법이라는 것이죠. 그게 가정을 살리고 교회를 살리고 세상을 살리는 또 그게 비결이라 이 말씀이에요. 서로 정죄하고 서로 용서 안 하면 가정이 남아나겠습니까? 친구 사이가 남아나겠어요? 이 세상이 교회가 남아나겠습니까? 다 깨져버리죠. 크든 작든 말이죠. 죄라고 해서 정죄하고 용서하지 않으면 다 깨집니다. 남아날 게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가정이 세워지고 교회가 세워지고 세상이 세워지기 위해서는 용서하면서 살 수밖에 없어요. 왜? 우리는 완전하지 않은 사람이기 때문에 잘하려고 해도 실수한단 말이에요. 말의 실수도 있고 뭔가 상대방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경우도 있고 사실 또 물질적으로 피해를 주는 경우도 있단 말이에요. 왜? 우리가 연약하기 때문에 그런 죄를 짓지 않고 살 수는 없기 때문에 아무리 좋은 사람도 말이죠. 인격이 좋은 사람도 그 실수해요. 의도치 않게 죄를 짓는단 말이죠. 마음 아프게 하는 거예요. 그랬을 때 용서가 안 되면 다 끝나는 거예요. 그러나 크든 작든 말이죠. 용서하고 용서하면 다 살 수가 있습니다. 그래야 가정이 깨지지 않고 사는 거예요. 부부가 이혼하지 않고 사는 거예요. 그렇지 않을까요? 교회도 참 이렇게 주변에 보면 교회가 서로 싸워가지고 파가 나눠져가지고 교회가 쪼개지는 경우도 저는 주변에 많이 봅니다. 잘못이라고 저는 봅니다. 다른 사람들은 몰라도 교회만큼은 뭐 하나님 말씀대로 잘못했을지라도 용서하고 다시 또 화해하고 더 잘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야 되는 건데 교회도 요즘은 막 그냥 서로 파가 나눠져 갖고 싸우고 나누고 이렇게 되는 거 이건 정말 오늘 하나님의 말씀이 예수님 말씀에 반대로 가는 길이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자신이 하나님 앞에 죄를 고백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자신의 죄를 다 용서해 주셨다고 믿는다고 하면서 정작 자신이 잘못했던 사람에게 찾아가서 자신의 죄를 고백하면서 용서를 구하지 않는 사람이 있는데 이것 또한 잘못이다 이 말이에요. 몇 년 전에 그 밀양이라는 영화가 있었잖아요. 거기 보면 어떤 남자가 그 어린 소녀를 갖다가 어린 아이를 여자애를 갖다 유괴해서 죽였어요. 붙잡혔어요. 그래서 감옥에 가게 됐는데 그 엄마가 뭐 정신이 나갈 정도로 정말 충격을 받았지요. 그래서 정말 마음 둘 곳이 없는데 어떻게 해가지고 주변에 교회 다니는 사람이 예수님 믿으면 마음이 평안해지고 또 살 수 있는 기회가 된다. 그래가지고
또 그 사람 따라서 교회를 다니면서 어쨌든 또 하나님 앞에 맡기고 그렇게 또 마음의 평안을 가지고 그렇게 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교회 다니니까 하나님이 내 죄를 용서해 준 것처럼 오늘 말씀처럼 나도 다른 사람의 죄를 용서해 줘야 된다. 그 말씀을 생각하면서 이제 자기 딸을 죽인 그 범죄자를 갖다가 찾아가서 이렇게 면회를 하는데 그 범죄자가 환하게 웃으면서 말이죠. 하나님이 나의 죄를 다 용서해 주셔서 내 죄가 다 용서되었습니다. 그러면서 할렐루야 하는 거예요. 근데 그 말을 듣는 순간 이 아이 엄마가 그냥 충격을 받았습니다. 아니 내가 아직 그 죄를 용서한다고 말하지 않았는데 어떻게 저 사람은 죄를 용서받았다고 하면서 나한테 이렇게 웃으면서 그렇게 할 수가 있는가? 지금 자기 앞에 엎드려서 사죄하고 나를 용서해달라고 지금 빌어도 모자랄 판에 어떻게 뻔뻔하게 저렇게 웃으면서 나는 이제 죄가 다 용서됐다고 이렇게 말할 수가 있는가? 거기서 도저히 이해할 수가 없어가지고 나는 저런 기독교를 다니지 않겠다 해가지고 교회를 떠나버리는 그런 내용입니다. 하나님 앞에 죄를 용서받을 수 있죠. 예수 믿어서 회개해서 용서받을 수 있습니다. 용서해 주시죠. 그런데 우리가 거기서 끝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죄를 용서받아야 되지만 또한 우리는 내가 직접적으로 피해를 줬던 상처를 줬던 그 사람에게 찾아가서 엎드려서 사죄를 빌어야 되는 거예요. 용서를 구해야 되는 거예요. 싹싹 빌어야 되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 사람 용서 안 해주면 어쩔 수 없잖아요. 왜? 내가 잘못했으니까. 그런데 용서를 빌 때 그 사람이 용서해 주면 그게 감사하죠. 그래서 감사하다고 내 이 죽을 죄를 용서해 주셔서 감사하고 내가 평생 이 은혜를 잊지 않고 내가 정말 잘 살겠노라고 그렇게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이 교회 다니는 사람 중에 이런 사람이 있을 수 있다라는 것이죠. 하나님 앞에 가서 나의 죄를 다 용서받았다고 해서 할렐루야 주일날 예배드리고 나는 죄를 다 용서받았다 하면서 막 이렇게 할 수도 있어요. 근데 정작 가정에 가서 주변의 친구들에게 가서 자기가 잘못한 것에 대해서는 용서를 구하지 않고 뻔뻔하게 나간다면 그 사람이 잘못됐다 이거죠. 그 사람은 하나님 앞에서도 사실은 잘못된 것이죠. 왜? 하나님이 그 사람의 죄를 다 용서해 주실 때는 내가 너의 죄를 다 용서해 준 것처럼 너도 가정에 가서 너도 친구들 사이에 가서 너도 교회 가서 다른 사람의 죄를 용서해 주면서 살아라 이런 말씀이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용서만 받고 다른 사람의 죄를 용서하지 않으면 다른 사람에게 죄를 용서를 빌지 않으면 잘못됐다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다 자기가 잘못된 거 알아요. 근데 저 같은 경우도 가만 보면은 잘못된 거 아는데 자존심 때문에 말이죠. 내가 미안하다고 내가 잘못했단 말을 참 못할 때가 많더라고요. 한두 번은 해. 근데 이게 계속 그 잘못을 반복할 때는 이게 체면이 없어가지고 이게 참 계속 잘못했다고 용서를 구할 수도 없더라고요. 이게 어쩌다가 한 번 잘못하면 그냥 내가 잘못했다고 그렇게 해서 빌 수가 있는데 이거 계속 잘못한 것을 계속해서 잘못했다고 용서해달라고 그 빌기도 참 이게 뭐예요. 그러니까 나중에는 아예 잘못했는데도 빌지를 못하는 용서를 구하지 않는 그런 모습을 제가 봅니다. 저 자신이 엄청나게 뻔뻔한 거죠. 한 번 잘못했을 때 용서해달라고 그렇게 하는 거 중요하죠. 그러나 10번, 100번 잘못했다면
그만큼 더 잘못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더 용서를 구해야 되는데 더 안 하게 되는 게 참 이 문제예요. 그래서 저는 이제 미국 사람들이 참 이렇게 생활하다가 길거리 가다가 조금만 이렇게 어깨에만 부딪혀도 I'm sorry, I'm sorry 하고 뭐 그러잖아요. 그 사람들은 아주 그게 습관이 돼 있어요. 아주 입에다가 I'm sorry를 달고 살아요. 그래서 조금만 뭐 지나가다 어깨만 스쳐도 I'm sorry. 내가 지나가다 다른 사람 물건을 떨어뜨려 I'm sorry 하면서 막 주워주고, 그 다음에 내가 무슨 말인데 저 사람이 불쾌해 I'm sorry, I'm sorry. 계속 그렇게 하더라고요. 근데 우리 한국 사람들은 자존심이 있어가지고 자기가 툭 치고 저 사람 물건이 떨어졌는데도 힐끗 보고 그냥 가버려. 아주 뻔뻔해. 예. 잘못됐죠. 예. 다른 길거리의 사람한테 잘못했을 때 죄송합니다 해. 근데 정작 가장 자주 만나는 부부 사이에, 부모 자녀 사이에, 형제 자매 사이에, 교회 성도 사이에서는 잘못해놓고도 잘못했단 말 안 하는 거예요. 오늘 말씀을 들은 여러분들께서 I'm sorry, I'm sorry. 그 잘못했습니다 말이 좀 힘들면 그냥 고상하게 I'm sorry, sorry, sorry. 이렇게 하세요. 한번 따라해주세요. I'm sorry, I'm sor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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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orry. 이걸 입에다 달고 좀 다녔으면 좋겠어요. 우리 한국 사람들 의외로 굉장히 나트고 뻔뻔해요. 진짜 그래요. 그러니까 그러다 보니까 나중에는 이제 무뎌지는 거예요. 자기가 잘못한 것이 이제 잘못한 게 아니라 당연한 것처럼 생각해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이상한 거예요. 사람이 나빠서가 아닌데 잘못했다는 말을 안 하니까 결국은 자기 양심이 무뎌져 버리더라는 것이. 그래서 이번 추석 명절을 맞이하면서 여러분 한 번만 더 한번 해봅시다. I'm sorry, I'm sorry. 죄송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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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죄송합니다. 이게 부끄러운 게 아니에요. 이게 굉장히 교양 있는 사람이에요. 이게 선진국형 한마디로 인격이라는 말이죠. 한번 따라해주자. 죄송합니다. 잘못했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네. 그냥 그렇게 늘 하세요. 그게 부끄러운 게 아니라 그게 성경적으로 사는 사람의 모습이에요. 아멘? 예. 그렇습니다. 죄를 지은 죄인은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자신의 죄를 고백하고 회개할 뿐만 아니라 자기가 잘못한 사람에게 찾아가서 자신의 죄를 고백하면서 죄 용서를 구해야 되는 것입니다. 바로 오늘 예수님 말씀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죄 용서를 구해야 할 뿐만 아니라 사람에게도 죄 용서를 구해야 한다는 것을 명령하신 것입니다. 이렇게 사람들 사이에서 잘못을 하거나 죄를 지었을 때는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자신의 죄를 회개하고 용서를 구해야 될 것입니다.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잘못한 사람이 자신의 죄를 고백하고 용서를 구할 때 그 사람을 용서하는 것은 쉬울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잘못한 사람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지도 않고 용서를 구하지도 않을 때는 우리가 그 사람을 용서하기가 어려울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 뻔뻔하고 파렴치한 사람을 용서해서는 안 된다고 하는 주장이 많이 있습니다. 과연 이럴 때도 그 사람을 용서해야 될까요? 아니면 잘못을 인정하고 용서를 구할 때까지 절대로 용서해서는 안 될까요? 우리나라 사람들은 일본이 일제강점기 시대에 무력으로 우리나라를 강점하여 침탈한 것이나 위안부 강제 동원한 것이나 관동의 대지진 때 조선인 학살 등의 그 역사적인 범죄를 인정하지 않고 진정으로 사죄하지 않은 것 때문에 지금까지도 일본의 범죄를 용서하지 않고 일본과는 온수지간이 된 상태로 양국 간의 발전에 발목을 잡고 있는 게 현실입니다. 일본 사람들이 우리가 잘못했다고 인정하고 사죄를 한다면 우리가 기꺼이 용서하고 일본과 잘 협력해서 가장 가까운 이웃으로 살 수가 있는데 그렇지 않지 않습니까? 그래서 아무리 지금 대통령이 예를 써도 우리 그 대부분의 민족의 그 바탕에는
민족의 일본에 대한 반일 감정이 사실 남아 있어요. 왜? 뻔뻔하잖아요. 뻔뻔해. 그래서 저런 사람들을 용서해서는 안 된다. 우리 앞에 무릎을 꿇고 사죄할 때까지는 절대로 용서해서는 안 된다. 이렇게 주장하는 게 우리 일반적인 정서가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게 국가 간에 민족 간에 그런 것뿐만 아니라 사람 간에도 사실은 그렇다라는 것이죠. 저 사람이 나한테 찾아와서 잘못했다고 용서를 구하면 그때 내가 뭐 용서해 줄 수 있는데 아예 인정도 않고 용서를 구하지도 않아. 뻔뻔해. 그런데 내가 어떻게 저 사람을 용서해? 절대로 안 해. 이게 우리 기본적인 마음 아닌가 싶습니다. 그런데 오늘 예수님은 그런 사람들조차도 용서해야 된다라는 것이죠.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은 우리가 에덴 동산에서 언제를 지었을 때 그래서 하나님 앞에 우리가 잘못했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그게 없어요. 성경에. 우리 피했잖아요. 도피했어요. 나무 뒤에 숨었어요. 자기 허물을 갖다가 나무 잎으로 가렸단 말이죠. 그렇게 용서를 구하지 않고 숨었어요. 가렸어요. 그런 사람을 하나님께서 찾아와서 그들 갖다가 불쌍히 여기셔서 결국은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죽기까지 하면서 그 사람들의 죄를 용서해 주셨잖아요. 그리고 구원해 주셨잖아요.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셨잖아요. 천국의 백성 삼아 주셨잖아요. 영생을 주셨잖아요. 또 부활하게 하실 거잖아요. 새하늘 새 땅을 주실 것이잖아요. 무엇보다 하나님이 함께 영원히 사랑하면서 사실 것이잖아요. 하나님이 우리를 갖다가 죄를 용서하시고 구원하신 것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가서 먼저 하나님 저희가 잘못했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그럴 때 우리를 구원하신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 먼저 우리를 용서해 주셨잖아요. 그런 은혜를 감사해서 우리가 이렇게 예수님을 믿고 있는 것 아닙니까? 우리가 언제 하나님 앞에 죄인인 걸 알고 우리가 예수 믿었습니까? 예수님 믿고 보니까 와, 이거 하나님 앞에 정말 큰 죄를 졌구나.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해 주지 않았다면, 하나님이 우리를 죄를 용서하지 않았다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만 할 수가 없었겠구나 하는 걸 깨닫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우리가 용서를 빌기 전에 이미 우리를 갖다가 용서하시고 우리를 갖다가 구원해 주시기로 작정하시고 또 그렇게 하신 것 아니겠습니까? 자기 독생자를 갖다가 십자가에 죽기까지 하면서까지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신 거 아닙니까? 자기가 피해를 보면서 손해를 보면서 자존심 상함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우리의 죄를 다 용서해 주신 거 아닙니까? 예수님께서 그 십자가에 붙잡혀서 십자가에 못 박히실 때 제자들이 다 도망가 버렸어요. 한 놈도 안 남고 다 도망가 버렸어요. 큰 소리 쳤던 베드로도 도망가 버렸어요. 심지어 예수님 모른다고 하면서 말이죠. 그런데 그런 못된 배신한 그런 제자들을 부활하신 예수님이 찾아가셨잖아요. 그리고 묻지도 따지지도 아니하고 예수님의 사도로 다 세워주셨잖아요. 먼저 잘못했다고 빌었던 제자들이 아니에요. 안 했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들을 먼저 찾아오셔갖고 너 왜 그랬어? 따지지도 묻지도 않고 다시 예수님의 사도로 세우시고 축복을 해주셨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400년 동안 종살이를 할 때 그들은 하나님을 다 잊어버렸어요. 그리고 애굽 사람들과 같이 우상을 섬기고 그런 아주 죄를 지으면서 살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런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죄를 지으면서 살아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갖다가 모세를 보내가지고 기적을 일으키면서 출애굽시키시죠. 그리고 가나안 땅으로 들여가지고 거기서 정착을 하도록 하시잖아요. 먼저 막 그들이 하나님 우리가 죄를 졌습니다. 우리 죄를 용서해 주시오. 이렇게 안 했습니다. 자기들이 지금 무슨 죄를 짓고 있는지도 모르고 그냥 세상 속에 속해가지고 그냥 먹고 살기 바쁘고 막 죄를 짓고 살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그냥 하나님의 약속하신 뜻대로 그들을 갖다가 출애굽시켜서 가나안으로 인도하신 거잖아요. 탕자가 그 아버지의 재산을 다 갖고 나가 호랑방탕해 갖고 다 말아먹었잖아요. 그리고 병든 몸으로 아주 거짓 형식으로 찾아왔잖아요. 그때 아버지가 버선발로 찾아가서 그 아들 갖다가 안아주면서
신발을 바뀌시고 옷을 바뀌어주고 이 손에 가락지를 끼워주고 그렇게 하면서 집에 데려가서 송아지를 잡아가지고 잔치를 베풀어 줬잖아요. 묻지도 따지지도 아니하고 그냥 다 용서해주고 다시 하나님의 그 자기 자식으로 받아들였. 이게 바로 하나님 아버지의 용서하십니다, 사랑하십니다라는 것을 예수님께서 비유를 해주신 것이잖아요. 이렇게 하나님의 먼저 용서해 주시고 사랑하시는 구원의 은혜를 받은 저희들이기 때문에 당연히 오늘 1만 달란트 받은 사람이 나한테 100데나리온 빚을 진 사람을 당연히 용서해 줘야 되는 것처럼 우리도 나한테 좀 뭐 기분 나쁘게 하고 마음에 상처를 주고 빚을 지게 하고 뭐 이랬던 사람들을 우리도 당연히 용서해 줘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 사람들이 설령 내가 잘못했어요 빌기 전에라도 내가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면서 하나님 내가 저의 죄를 용서하겠습니다, 아무리 없는 것처럼 내가 저를 갖다가 용서하고 다시 사랑하고 그렇게 하겠습니다라고 우리가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저도 하여튼간 우리 가까이 지냈던 목사님들한테 실망을 해가지고 아주 실망을 해가지고 제가 관계를 끊어버린 적이 있어요. 나 이 사람들 이제 도저히 이제 안 만날 것이다, 내가 이런 사람들인지 몰랐다 뭐 이러면서 나 이제 이런 사람들 안 만날 거야, 난 내 마음에 드는 친구들만 사귈 거야 뭐 이렇게 한번 친구 정리를 한번 한 적이 있어요. 근데 제가 말씀을 보고 기도하면서 이게 아니다, 이게 아니다. 물론 저 사람이 나한테 잘못하고 뭐 그렇게 한 건 맞지만, 상처를 준 건 맞지만 이건 아니다, 이건 아니다. 어쨌든 하나님의 종이고 어쨌든 같이 지금까지 하나님의 일을 했던 동역자인데 내가 뭐 이런 정도로 뭐 이렇게 관계를 끊고 원수처럼 이렇게 할 그건 아니다. 물론 그때는 기분이 나쁘고 마음의 상처를 받고 그랬지만 그러나 계속해서는 할 건 아니다. 그때는 그냥 그때 일로 하고 다 없던 거로 하고 용서하고 이렇게 또 좋은 관계를 유지해야겠다. 그렇게 마음을 바꾼 적이 있었어요. 제가 만약에 그냥 나쁜 놈들이다 하면서 정죄하면서 계속 그렇게 갔다면 저는 아마 하나님 말씀과는 반대로 살았을 것 같아요, 목사일지라도. 사랑하는 여러분, 이번 추석 명절을 맞이해서 정말 어떻게 보면 가장 가까이 있는 부모, 형제, 자매, 친구, 가까운 사람들이 사실은 가장 관계가 멀어져 있고 나에게 상처를 주는 원수지간이 되어 있는 것을 아마 보고 계실 것입니다. 그렇게 내 주변에 내 만나는 사람이 다 그냥 막 좋기만 한다면 그건 잘 사신 거예요. 그런데 마음에 안 드는 사람, 얼굴만 봐도 짜증나고 안 만났으면 좋겠다는 사람들 있잖아요. 그런 사람들 있어요, 당연히. 잘못했기 때문에 나에게 상처를. 그런데 오늘 말씀은 그런 사람들조차도 용서해줘라라는 거 아닙니까? 그러므로 아직 남아있는 추석 기간 동안에 여러분 주변에 가까운 일가 친척 뭐 이런 가족 중에서 보기 싫고 만나기 싫고 이제 상종을 하지 않겠다고 그렇게 관계를 끊어버린, 정죄하고 그랬던, 심판했던 그런 사람들을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하나님 제가 저 사람을 용서하겠습니다, 주님이 나를 용서해 준 것처럼, 그리고 주님이 명령하신 말씀대로 나도 저 사람을 용서하겠습니다. 아직 저 사람이 나한테 잘못했다고 그렇게 용서를 빌지 않았지만, 뻔뻔하지만 그래도 제가 용서하겠습니다. 주님 말씀대로 용서하겠습니다. 용서하시기를 결단하시기를 바랍니다. 마음으로도 결단하시고 할 수 있으면 전화라도 해가지고 안부 묻고 우리 또 잘 해봅시다 하면서 하고, 또 될 수 있다면 같이 만나가지고 식사라도 하고, 그렇게 하면서 여러분 주변에 정말 정죄했던, 심판했던 그런 사람들을 갖다가 다 하나씩 하나씩 다시 관계를 개선해서 회복해서 그 사람들이 오히려 나의 남은 인생의 친구가 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만드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명령하신 하나님 앞에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려드리고 사실은 그것이 내 마음 심감 편하게 하는 지름길이에요. 그렇게 해서 이번 추석을 기회로 해서 다시는 미워하지 말고 용서하고 하여튼 내 주변에 좋은 관계를 맺으면서 사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말씀을 생각하면서 한번 찬양 한번 하겠습니다. 복음송 갑니다. 내가 먼저 손 내밀지 못하고 내가 먼저 용서하지 못하고 내가 먼저 손 내밀지 못하고 내가 먼저 용서하지 못하고 내가 먼저 웃음 주지 못하고 이렇게 머뭇거리고 있네. 그가 먼저 손 내밀기 원했고 그가 먼저 용서하길 원했고 그가 먼저 웃음 주길 원했네. 나는 어찌된 사람인가. 오 간교한 나의 입술이여 오 더러운 나의 마음이여 왜 나의 입은 사랑을 말하면서 왜 나의 마음은 화해를 말하면서 왜 내가 먼저 져줄 수 없는가. 왜 내가 먼저 손해볼 수 없는가. 오늘 나는 주님 앞에서 몸둘 바 모르고 이렇게 흐느끼며 서 있네. 어찌할 수 없는 이 마음을 주님께 맡긴 채로 내가 먼저 섬겨주지 못하고 내가 먼저 이해하지 못하고 내가 먼저 높여주지 못하고 이렇게 고집 부리고 있네. 그가 먼저 섬겨주길 원했고 그가 먼저 이해하길 원했고 그가 먼저 높여주길 원했네. 나는 어찌된 사람인가. 오 추악한 나의 욕심이여 오 서글픈 나의 자존심이여 왜 나의 입은 사랑을 말하면서 왜 나의 마음은 화해를 말하면서 왜 내가 먼저 져줄 수 없는가. 왜 내가 먼저 손해볼 수 없는가. 오늘 나는 주님 앞에서 몸둘 바 모르고 이렇게 흐느끼며 서 있네. 어찌할